삼성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믿음 잃지 마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영화의 포스터를 보여드리며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포스터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의 친구 레드는 그에게 희망이 위험하다, 희망은 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그 안에서 희망을 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독과 같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자기의 자유를 쟁취하였던 것을 이 영화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친구 레드 역시 이후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앤디가 그에게 이야기하였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를 찾아 떠나며 레드가 혼자 말하였던 독백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국경을 넘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친구를 만나 악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르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희망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은 더 나아질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제는 다 틀렸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긴 시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오다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가 되었고 또한 2주간 연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언뜻 순진하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절망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모든 절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행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12장에서 그렇게 구원함에 이른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고대의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속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의 온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육에 속한 것, 죄된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악한 계획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실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몸의 여러 지체로 표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이란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보며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화면 장악 보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가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우리를 지체로 표현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역이 필요하고 그 사역에 맞는 직분자와 그 사역에 맞는 은사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한 사람과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른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하나 될 때 더욱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릇에게는 각각의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여러 기능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또한 만들어집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도 우리는 각각의 사용처가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은 은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은사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비교한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은사와 더 나쁜 은사가 있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더 좋은 은사, 나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은사,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단의 그런 종파의 우두머리들은 여러 은사들, 여러 기적들을 사용했다고도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날 몸의 각 지체들이 누가 제일 중요한 지체인가를 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눈은 자신이 볼 수 있기에, 내가 있기에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발은 자기가 있으므로 세상 어느 곳이든 나아갈 수 있으니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귀는 자기가 있기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자기가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코는 자기가 있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저 아래에 있던 학문이 나도 중요한 지체다, 나도 참 중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체들이 그 학문을 비웃으며 너는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냐라고 학문을 비웃었습니다. 화가 난 학문은 자기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지체들이 학문을 향하여서 사과하며 너는 정말 중요한 지체였구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여서 너무나 미안해 라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학문이 다치며 배변을 보지 못하여 온몸에 똥독이 올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기관들 또한 장기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좀 덜 중요한 부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위는 이것이 온전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우리의 몸은 크게 아프고 크게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눈은 2개가 있지만 하나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눈앞에 거리감을 잴 수가 없고, 또한 콩팥 신장이 하나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손이나 발이 하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온전히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 온전한 쓰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작용될 때, 각각의 지체가 온전하게 자기 일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더욱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지체가 내가 있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낮추거나 또는 이 지체의 역할을 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선포의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명이 설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육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은사는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없이 전부 거룩한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하여 건강한 교회를 다져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할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게 끊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것이 더욱더 심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단절, 이러한 경험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따로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혈관이나 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하나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관계를 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거룩한 주의 직분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 우리가 거룩히 여기며 그 은사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되어만 가는 이때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